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친히 영광 받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와 은총으로 한 주간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없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 또 때로는 질병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죽음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자리잡고 더없이 건강하며 또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행복한 나라를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얻을 수 있다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복을 얻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리고 우리도 그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은 오늘 본문 23절을 통하여 평안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자,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풍랑을 잠재우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그라사 지방을 다시 갔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서 모여오는 광경 속에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22절을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발에다가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급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곡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간청하는 회당장 야이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으니 얼마나 다급하며 또 얼마나 불안하는 마음, 무서운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로 달려온 것입니다. 주님께로 다가왔을 때에 그가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죽어가는 딸의 몸에다가 손을 얹어서 대기만 하셔도 우리 딸이 구원받겠습니다.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겠습니다.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여기서 야이로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할 때에 죽어가는 내 딸이 구원받을 수 있다,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어떠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다가가서 간구하고 간청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부탁을 들어주신다고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음에 임박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위경 속에서 살 길을 찾고자 예수님께 다가와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 딸을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마 주님은 더없이 흡족해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는 주님께로 가면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미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걱정으로부터 아마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내 자신의 문제로,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로, 내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가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갈렙과 여호수아를 본다면 그들은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서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는 거민들, 그들의 몸은 장대와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들어갈 수도 없고 다시 가나안 예굽으로 되돌아가자니 그 또한 태산 같은 걱정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야기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의 모습이 거대하고 그 땅을 좋지만 차지할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의 한판의 싸움을 벌였을 때에 다윗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때를 눕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그 덩치 큰 거인으로서의 그 골리앗 앞에 모두가 다 공포의 분위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또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도 끝이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에서 한순간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염려 걱정하지만 또 요즘 간간히 신문지상에 보면 또 새로운 형태의 변종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서 어떻게 하면 집을 하나 구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번 주간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그 큰 아파트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많은 인명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있다고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있다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 주사를 맞았다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안은 이 세상 그 어떤 조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예수를 믿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줄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내 이름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사람 딸의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주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건강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의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25절에 12해를 혈육증으로 앓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약 12년간을 혈육증으로, 이 혈육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꾸 몸에서 하혈을 하는 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몸에 자꾸 하혈을 심하게 하다 보면은 결국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이 혈육증이라고 하는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혈육증으로 인하여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메말라가고
결국 죽음에 임박해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서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까지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전 재산을 통해서 의사들의 처방을 따르고 약값을 지불하면서까지도 그가 병을 낫고자 아마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중해지고 더 병이 더 깊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는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아마 그 순간 그 여인은 그대로 아멘하고 믿었을 것이에요. 아마 이 믿음이 그저 믿음인지 아니면 상황이 절박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려진 결론인지 그것은 우리 각자 생각해 보겠지만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은 어찌됐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에 29절에 이에 그의 혀로 그누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순간에 그 믿음의 결과 속에 자기 몸이 스스로 나았음을 그는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나았음을 이 여인만 직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느꼈던 것입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이 여인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은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취함을 받고자 하는 이 여인을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보고 계신 겁니다. 그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이어지는 이 회당장의 딸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나았다면 이 혈루증 여인의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믿음을 통해서 스스로 나음을 입는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보고 또 사람의 힘을 들고 또 돈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혈증 앓은 이 여인처럼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고백 속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어떠한 병으로부터도 여러분 나음을 입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내 병으로부터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내 병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병든 자도 예수님처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명령할 때에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자신이 치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 병으로 신음받고 있는 사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불치의 병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건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보면 35절을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조금 전에 그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바라보고 더없이 들떠 있는데 마침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천천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더 이상 예수님께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미 죽었습니다. 끝난 겁니다. 자, 포기하십시오. 빨리 가서 장례식 치료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누구든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사실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는 그 어떤 믿음의 소유자도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끝났구나. 더 이상 주님께 매달리지 않아야지. 이제 포기해야지. 단념해야지. 빨리 가서 장례식 치료해야지. 하며 단념하거나 또 오열하거나 절규하거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주님이 읽었던지 주님께서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소식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죽음을 몰아낼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환경이 바뀌면 그 믿음이 흔들리다, 상실하는 그런 믿음 말고 어떤 상황 속에도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두려움을 몰아내라. 믿고 절망을 걷어내라. 희망을 놓지 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집에 갔더니 이미 그 집은 초상집인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더없이 절망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들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의 주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비웃기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정신 나갔나? 뭐 이런 식으로 대하겠죠.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즉 믿음 없는 자를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달리다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것이죠. 마치 혼돈과 공허 흑암에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던 것처럼 달리다굼 할 때에 죽은 이 소녀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꼭 크게 놀라고 놀랄 수밖에 없죠. 죽은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리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녀는 죽은 줄만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 이 살아난 이 소녀는 그저 환영이 아니라 그저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이 회당장 야이로 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세상을 만나게 떠났을 때에 우리는 잠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잠시 잠깐 잠자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내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즉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질병과 염려와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죠. 이런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함을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더 없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게 하여 주님이 친히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건강하고 평안하고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 모두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참된 평안, 참된 건강, 참된 영생, 생명을 얻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평안의 복, 건강의 복, 생명의 복을 우리 일상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